여러분들은 실제로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말 막 피가 마른다는 그런 심정, 그런 게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삶에서 때로는 아주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에서 어느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집에 많은 부분이 타버린 주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넋이 나갔다고 하지요. 울음도 안 나오고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는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막상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도 또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꿈이었다 그러면 그 꿈을 내가 깨어나면 끝날 일이지만 실제 상황이라고 하면 잠을 자기도 힘들고 잠에서 깨도 그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때는 아주 절박한 심정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우리가 막막해지게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예 멍하니 그냥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한 사람, 바로 회당장 야이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 속에서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인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에 들렸던 사람을 치유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기서 예수님하고 그 당시에 해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종교 지도자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이로는 돈이나 또는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그것만 높은 사람인 것만 아니라 신앙심도 또는 도덕성도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야이로처럼 지위가 높으신 분이 그 당시에 떠돌이였던, 또 떠돌이 가난한 랍비인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런 것은 아주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딸이 지금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야이로와 함께 서둘러서 그의 집으로 향해 가시는 부분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야이로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야이로는 어떻게 행동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어려움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지위는 해당장이었습니다. 해당장은 그 당시에 해당의 행정적인 책임자로서 해당을 잘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은 장로들의 의장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가브나움 동네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부자이고 거기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아마 그는 예수가 그저 어쩌다가 인기를 끄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큰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직접 가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야이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딸이 아프게 되어서 죽게 되어 지경이었습니다. 42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12살은 유대인들의 문화에 따르면 아이가 여자가 되는 나이라고 합니다. 12살 때의 유대 여자들은 정혼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라. 이 아이는 야이로의 유일한 자녀였습니다.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딸이었을까요? 또한 그의 딸이 12살이라는 것을 볼 때에 야이로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30대 또는 많아봤자 40대 정도의 나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이 젊은 나이에 이 성공한 가버나움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동안 그의 인생은 완전히 탄탄대로였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고 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어떤 부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딸이 침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열심히 봤는데 너무 신선한 콘텐츠였고 또 재미있게 구성되어서 잘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사는 것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꾸미면서 혼자서 사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보게 되고 독립적으로 살고 그러면서도 아주 성공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또한 성공하더라도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공든탑이 우르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종종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강할 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초라한 목자로서 장인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을 그때에 자기 자신은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겸손하게 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맷돌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그가 잘못한 일이 없었지만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광야에 내몰렸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나를 쫓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만을 찾으며 돌아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지,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러시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드럽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다든지 또는 일부러 안 들었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야이로에게는 큰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딸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지만, 아무리 지위가 높지만, 아무리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지만 그의 딸의 병을 낫게 하는 데는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 소망이 없게 된 때였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야이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어. 그분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낼 뿐 아니라 심지어는 나인성의 가부의 죽은 아들까지도 살려내셨던 분이라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분이라면 바로 당신의 딸을 살려낼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가난하고 집도 없는 떠돌이 랍비이고 게다가 그는 아무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그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자기와 같은 지체 높은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갈까 말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이곳으로 오실지 알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가서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온다 그러면 그에게 가서 부탁을 해야 될지 말지 정말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던 때에 이제 다시 예수가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야이로의 고민이 다시 시작됩니다. 내 지위와 자존심, 자기가 예수라는 가난한 랍비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토록 귀중한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랑하는 딸이 핏기 없는 얼굴로 아빠 너무 아파요 라고 얘기할 것,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해변으로 달려갔습니다. 야이로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길을 내어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의 자존심 강했던 야이로가, 그토록 고상하고 높은 지혜의 야이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다 살게 하소서 하거늘, 와서 놀랍게도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께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야이로의 옷은 분명히 비싸고 좋은 옷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따진다면 명품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더 이상 자신의 자존심이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존심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의 자존심, 세상의 명예나 나의 지위, 또 부귀, 다른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도록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그 어느 것들보다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자존심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자존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은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메어 달려야 될 것입니다. 그냥 있지 마십시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훈련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안 되시면 저녁 기도에 자유롭게 나와서 성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자존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내 안에 자존심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교만함들이 꿈틀거린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내가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럴 때 나의 교만함, 나의 잘난 모습, 나의 자존심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그때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첫째,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이로가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가주시기를 요청하자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요? 야이로의 믿음이 대단해서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가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 야이로의 믿음은 불완전했고 미성숙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가서 자기 딸을 만질 필요가 없이 먼 거리에서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야이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가십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께 가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야이로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인물인 그가 자신 앞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겸손한 마음과 사랑을 보시고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강하고 빈틈없던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이제 상한 마음이 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함께 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게 믿습니다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데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는 외치고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어려운데 또 우리가 새벽 기도나 금식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왜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온전히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믿고 온전히 의지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것은 계속해서 변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내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오로지 우리의 신뢰할 대상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상한 심령 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이 펄펄 뛰고 살아있을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약해지고 상하해지고 겸손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무엇이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가운데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추시더니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자신을 만진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나왔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며 치료하려 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계속해서 시간은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피가 마르고 혀가 바짝 타들어가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게 됩니다. 1초가 너무나 급한 이때에 예수님은 저런 여자와 만나느라고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는 말을 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종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을 들은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여인만 나타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냥 자기랑 함께 빨리 가주시기만 했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요동치 않으시고 확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을 때에, 여기서 믿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원어로 했을 때는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믿으라는 겁니다. 상황이 끝났고 절망적인데도 주님은 그냥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어라.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믿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딸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해서 계속합니다. 만약 이때에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더 이상 같이 안 가도 된다라고 만약에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에 그의 딸이 다시 한번 살게 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같이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보는 지방의 도시를 갈 때에, 그곳을 여행하려고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곳을 찾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앱을 열고 원하는 장소를 찍고 그리고 그곳으로 운전하여서 가게 됩니다.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전에는 지도를 보고 또 도로의 이정표를 보고 또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그것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고민하지 않고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 켜고 목적지를 누르고 그리고 그냥 갑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처음 갈 때는 길을 알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내비게이션 보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 번 갔을 경우에는 우리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면서 시내를 다녀보니까 첫날은 잘 모르니까 지도를 보면서 찾아다닙니다. 근데 조금 익숙해진다고 하면 지도를 보지 않고도 우리는 그곳을 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가면서 거기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몰라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다 보면 따라가면서 우리도 체험도 하게 되고 또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모두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는 장례가 나면 통곡해 주는 직업이 따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울고 있었지만 또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통곡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아주 차갑게 반응을 보입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사람들은 소녀가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소녀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곧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인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죽은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살아있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있는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위대한 선생이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이르노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은 들어가서 달리다굼 하시며 소녀를 살리십니다. 그러자 아이의 부모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직접 목격한 다음에는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비웃지 않고 더 이상 아무런 조롱의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세상의 규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 다음에는 그들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비웃던 그들의 모습이, 조롱하던 그들의 말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4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일단 먹어야지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일을 잘하는 것도, 당연한 일들을 우리가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식사를 잘하고 잠을 잘 자고 화장실을 잘 가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생활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아주 급속히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는 경우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건강과 힘을 얻고 또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야지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탈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만져주시기까지 하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을 잘 돌보는 일도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이로와 그의 아내
또 그의 외동딸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절대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그들은 평생 증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당사자인 야이로의 딸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다시 살게 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간증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삶을 모두 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쉽고 가벼워서 간단히 해결할 것들도 있겠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손 놓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지위나 위치, 지식과 외모, 또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까지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펄떡펄떡 살아있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 잠깐 믿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믿고 영원히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영원히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학교에 출근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 주변은 관악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새들이 아침에 많이 지저깁니다. 그런데 그 새들 중에 한 마리가 창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온 그 새는 온 복도를 날아다니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창문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그 새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창문을 몇 개 열어주면서 그쪽으로 몰아봤지만 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가면서 온 복도를 날아다녔습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창문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드디어 힘이 다 떨어져서 새가 복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겨우 조심해서 새를 손으로 잡아서 창밖으로 나가게 해주었습니다. 그 전에 잡아서 내가 내보내주려고 애썼을 때는 계속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부딪혀서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날아갈 힘이 없었을 그때에 그 새는 드디어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우리의 혈기를 왕성하게 움직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고 우리 삶에 역사하고 싶지만 우리의 혈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힘을 포기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